하나님께서 축복드리고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2호의 김순애 어머니 환영합니다. 수선이 자매 옆에 어머니 아니신가?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못 오셨나요? 예. 올 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안주 금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우리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종이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성경편에 매여 있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재판을 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요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아멘. 이 천부장 뒤에도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이 있고 백부장 밑에는 50부장이 있고 50부장 밑에는 10부장이 있습니다. 이 제도와 조직을 주신 것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런 목적을 우리가 둘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제 우리가 나사렛 부활을 통해서도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분담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온갖 시비와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이 아파트처럼 되어 있고 도로가 정비되어 있고 자기 생활 공간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하는 동안에 양떼와 소떼를 몰고 또 양이 섞이기도 하고 천막을 또 계속 옮겨다니면서 텐트를 쳐야 되고 누가 앞서야 되고 뒤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군대 조직도 아니고 정말 남녀노소가 다 있고 소떼와 우양 다 있고 정말 그 모든 대군중을 통솔하고 지도하는데 또 서로 어떤 시비가 걸렸을 때 이제까지는 모세가 혼자 다 토마토를 일했어요. 그래서 이 장인이 와보니까 모세 혼자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들 다 줄 서 있고 서로 시비가 걸리면 이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이 이들어가 그걸 가만 보더니 이래서는 우리 사위 모세가 기력이 세갖고 죽겠다 하고 이렇게 제안한 것이 바로 이 천부장 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천부장 제도 통해서 어떤 조직사에 사람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조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7안실 예수님교회도 1863년에 조직이 되었는데 처음에 조직되기 전에는 이 조직이 우리 로마 카톨릭처럼 어떤 잘못된 조직이 되었을 때는 막강하게 힘을 발휘해서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단체가 됐기 때문에 조직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증가되었을 때 사도행전 7장에도 7집사가 나오는데 정말 이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처럼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원망이 있었을 때 점점 교회는 증가하고 규모가 커졌을 때 그때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조직은 오늘날의 교회 사회, 이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는 계장 또는 과장 또는 실장 또 우리 상무라든지 재무라든지 또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군대에서는 10부장 정도는 뭡니까? 10부장 정도는 분단장 정도. 분대지. 분대. 분대장? 예. 분대장. 한 4-5명 내지 10명 이하는
우리 분대장 정도. 그리고 한 50명 정도면은 소대장 정도. 보통 분대장은 병장이 좀 데리고 하죠. 우리 짝대기 4개짜리. 소대장이면은 소위가 이렇게 밥대기 하나 이렇게. 그다음에 100명 정도, 200명 정도 가면은 중대장이. 그렇죠? 대대장은? 대대장 500명 정도 하나요? 대대장 정도는 이렇게 1000명 가까이, 연대장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성계에 나타난 조직을 군대에서도 이렇게 도입해갖고 부하들을 다스리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교회 직원회가 있습니다. 또 행정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7안식 예수님께 가장 좋은 제도는 바로 이 조직화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직원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조직이 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그래도 거의 완전한 조직이 있다면 물론 실수를 할 수 있지만은 공산당 조직도 참으로 완전하고 무서운 조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모순이 있지만 또 카톨릭에 있는 그런 직도 일반 사제가 있고 추경이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교황까지 올라가는 그런 조직들, 또 제7안식 예수님께 조직, 이거 굉장히 이 교회를 원만하게 발전해 나가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의논을 하는 것이 실수를 덜하게 되는 좋은 조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조직이 공산당, 카톨릭, 안식교 조직이다. 다른 장로교나 그런 데는 개개가 알아서 다 살림하고 운영하게 돼요. 그러나 제7안식 예수님 교회는 교회 위에 합회가 있고, 합회 위에 연합회가 있고, 연합회 위에 지혜가 있고, 지혜 위에 대총회가 있어서 이렇게 점점 조직적으로 잘 처리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혼자서 개교를 할 때는 추진력 있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조직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행정회 때 은혜를 봅시다. 또 직원회 때 은혜를 봅시다. 그래서 의논 과정이 좀 느리게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혼자 목사가 혼자 다 알아서 그때그때 처리해 버리면 일이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모순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적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바로 조직화된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도 모세 장인 이도로가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들은 르우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르우엘은 7명의 딸을 가진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때로 호밥이 나오는데 어떤 성경에는 호밥이 장인이라고 나올 표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볼 때 민수기 10장 29절에는 르우엘의 아들 호밥으로 나와 있어서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고 모세의 처남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멸하는 마당에서도 그들 중에 거하는 개 사람을 구하셨다. 이 백성은 완전하게 우상 숭배를 버리지도 않았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과 친한 자들이었다. 이 족속 중에는 모세처럼 호밥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였고 그가 곧 지들을 잘 알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었었다. 이 호밥. 자, 그래서 이 이드로가 장인인데 이드로의 다른 의미는 르우엘이죠. 그리고 아마 이 이드로가 장인이면 모세 부인 이름은 십보라. 그리고 처남이 호밥.
십보라 변화한 사람이 모세. 그래서 이렇게 좀 가계도를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인데 지중해를 먹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붙어 있는데 아마 이 미디안 쪽은 애굽 쪽으로 떨어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이 미디안 지역에 가고 아내를 취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 아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 모세 가족 중에서 아내 십보라와 자녀들 이야기 보이 나왔습니다. 모세 아내 십보라는 구스 여자로 불리게 되었어요. 구스는 오늘날에 어디죠? 구스는 오늘날에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면 한참 남쪽이네, 그죠? 이집트보다 남쪽이 에티오피아인데 이렇게 아프리카 계열의 그러니까 약간 까무잡잡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자로 불렸지만은 모세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그 여자는 외모에서 살빛이 비록 다소 검은 점에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과 달랐다. 십보라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으나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아내를 취했을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인을 택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살빛이 약간 꺼무잡잡하게 된 것은 그가 아프리카 지역 아래쪽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약간 좀 노릇하지만은 여기서 아프리카에 가서 한 달만 있으면 얼굴이 새카매지고요. 아침에 하루 낮에 태양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지 아침 저녁으로는 이 케냐가 정말 1500도지니까 시원한데 또 때로 추워요. 쌀쌀하고 10도 정도 안팎으로 내려가요. 아침 저녁에 하루 온종일 일한 다음에 낮에 얼마나 뜨거워 그들이 그리워. 근데 저녁에 하루 온종일 다니는데 먼지 수송해야 되는데 샤워하고 아침에 샤워하려면 팔에 얼어붙는 거야. 얼마나 추워.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 가면 살빛이 까맣게 타는데 아마 거기서 태생이니까 까무잡잡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까무잡잡한 여인 얼굴이 까맣다고 우리 놀림을 당하다가 미디안이 눈물병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두 아들입니다. 게르손,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어떤 사람을 죽이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이제 애굽의 황태자가 나이 40세에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몇 살 살았죠? 120세.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은 1살부터 40세까지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싸운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것이 살아나갖고 40세에 어디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40세까지 미디안 광야.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갖고 이 십보라가 물길러 왔을 때 양떼를 도와서 물을 먹이도 도와줘서 친절한 모습을 보고 이제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좌에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 처가살이 했습니다. 자, 그 신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생각할 때는 양떼를 치면서 양이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잘 안 듣는데. 낯선 사람에게 다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국 사람을 쳐 죽였듯이 양떼를 몇 마리 때려서 잡았어요. 근데 양떼를 잡으면 양이 도망가요? 따라와요. 그 양이 살아나고 돌보면서
이 미디안 광야를 지역을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되어서 안전하게 양떼를 돌보고 살아가는 훈련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몇 년간 시키셨어요? 40년. 그래서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사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광야 신학이라 무슨 신학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양떼를 치면서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쓴 책이 무슨 책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창세기를. 그래서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 그 다음에 80세부터 시작해서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리 출애굽과 가나안까지 그 여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세 때 부르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모든 문물과 한물 다 익힌 다음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만약에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 마라톤 승질나는 백성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하는 훈련을 양떼를 돌보면서 시키셔갖고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세 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80대 노인의 나이에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 40세에 가고 이제 아들 낳은 다음에 게르솜. 자기가 삶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이름, 객이라는 이름으로 게르솜이라고 붙였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번에 있는 장인 이드로가 방문했을 때 모세가 혼자 짐을 짓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0절, 출애굽기 18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20절.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래서 18절에 그대와 그대와 함께 이 백성의 기력이 세하리니. 그래서 천부장제를 계획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여기 성경절에다가 다시 한번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갈 길과 또 뭐를 할 일. 오늘도 우리가 어딘가는 가야 됩니까? 예. 새벽기도 끝나고 어딘가는 가야 되나요? 예.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때는 분명하게 가야 될 걸 아는데 어떤 때는 분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올바른 정보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길 바랍니다. 또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 무언가 해야 돼.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은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드로가 우리 이 천부장제들 중에서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보이도록 제덕이 겸손한 자를 택하도록 했는데,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도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5번에
이 천부장 지도자의 자격 조건은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도 물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거짓말하게 되고 또 눈속임하게 되고 또 악가리만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저께 어떤 한 환자가 행방불명이었어요. 밤 1시가 되도록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 어디 갔는지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갔을까? 어떻게 찾았습니까? CCTV를 딱 돌려보니까 어디서 어디 갔구나 그래갖고 딱 찾아냈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나에게 CCTV를 통해 하늘을 다 보고 계시고 녹화하고 계시다. 그럼 완전 범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소매치기하고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것은 몰래 하는 것은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천사를 통해서 CCTV를 쫙 돌려보고 있고 이제 마지막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에 던질 죄의 근거로 CCTV를 찍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 모르게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 제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살아계신 것처럼 그것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에 계시면 무서워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경찰이 저기 있어요. 어떤 사람 도망가? 누가 도망가요? 죄인.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내 앞에 가다가 갑자기 색 돌려갖고 유턴해서 중앙선 침범해갖고 도망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경찰이 막 쫓아와. 왜 도망갔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떳떳하면은 가요. 경찰이 있는 거 고마워. 나를 보호하니까. 불어보시오. 어떤데 봉고차, 교회 봉고차 여기 개칠 안시될 수 있고 무슨 교회 봉고차를 몰고 왔어요. 경찰한테 여기 간판 보시오. 여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 그래? 목사 그 술 많이 마셔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무 이상 없다 그랬고 갔어요. 네, 그렇죠? 우리는 지혜가 없을 때는 경찰이 두려워하지 않아. 나의 보호자가 도움 있을 때 신고하면 도와줘. 그러나 지혜를 지었을 때는 뭐예요? 도망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두 번째는 진실무망할 것. 진실무망하다는 말은 망령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의한 일을 뭐할 것? 미워할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뭐를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욕이랍니까? 예. 네, 늙어갈수록 돈이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돈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은 발람이에요. 혼자. 우리는 돈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좋은 사업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조건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진실된 마음을 가질 것, 망령되지 않을 것, 불의한 일을 미워할 것. 돈을 좋아하게 되면은 판결을 굽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1,000만 원 내고 이 사람 100만 원 냈어요. 이 사람 부자야. 그러면 재판관이 누구 쪽을 돌려요? 1,000만 원 있는 사람 쪽을 돌려요. 그러나 돈과 관련 없이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정말 재판관의 올바른 자세이다. 조직의 목적은 짐을 함께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기 하이선자의 기별에 의하면 해고된 공장장이 있어요. 공장장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게시 속에 그 하이선자 봤는데 공장장이 있고 직원들 다 거기 서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시 속에 가만히 보니까 이 공장장이 기계가 고장났는데 기계를 뚝딱뚝딱 하면서 고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다 그냥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타장이 와서 딱 보고 그걸 해고시켰어요. 공장장은 당신은 감독하고
기계 고치는 사람을 인용해서 작은 일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장을 돌리는 게 공장장이 해야 될 일인데 공장장이 조금만 일 하고 있으니까 너는 자격이 없다. 해고됐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분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담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할까? 그 다음에 200개는 떡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5병의 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예수께서 가서 이 사람들을 뭐하게 하라? 앉게 하라.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12절 남은 조가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굶진 사람을 먹이실 때 12제자를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유를 활용해서 어디서 떡을 사올까? 물어보셨습니다. 안드레가 딱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갔을 때 오케이. 그렇게 사람들 앉으러 다 칠서 자 칠서 잡아 50명씩 100명씩 앉혀. 그 다음에 쟤들에게 뭐 하라 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떡을 나눠주게 하시고 또 다 거두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갈릴리 어부들, 세리 마태, 별 볼 일 없고 비천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중요한 일들 맡기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저번에 대청소하는데 야, 2-30명이 하니까 금방 정말 정리 다 했는데 그런데 예성이하고 예건이 김동욱사의 아들이 이 물티슈를 들고 있는데 들고 왔다 갔다만 하는데 그 6살짜리하고 8살짜리 왜 너희들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딜 청소할 줄 몰랐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리와라 그래갖고 저 뒤에 가면 이렇게 시멘 파이프가 있는데 이렇게 드러내니까 동그랗고 밑에 때가 있어. 이렇게 닦는 거야. 그 다음부터 얼마나 잘하지. 또 이게 서치에서 내려오니까 또 물티슈 이렇게 닦고 시키니까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할 수 있지만 그 꼬마들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뭘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통해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저희 같은 비천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또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또 성도로서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진실무망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보일 수 있는 면접이든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멘. 우리가 가겠습니다. 또 무언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정로로 인도해 주시고 빗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저녁 금요일 저녁에 다시 만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 주시옵기를 특별히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온 환우들고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다시 새 출발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